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걸 광고를 했는데요. 임승옥, 우리 교회에서 임승옥 집사님, 근데 아마 장례식장에서 임순옥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기가 된 거 보니까 아마 그게 본명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같이 했잖아요. 집사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즘 장례식장도 같이 참여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교역자들만 가고 했어요. 이번에
오후 2시 반에 출발하는데 가실 분들은 그냥 오세요. 같이 가시죠. 가서 뭐 예배 드릴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오더라도 함께 가서 좀 가족들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다음 세대.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2명의 다음 세대에게 새학기 장학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작은아마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고, 특별히 올해는 범위를 넓혀 청년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소정의 장학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자녀가 있기에 부모는 어려운 시련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데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저들은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이기에 축복하고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지키는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학교가 세워진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여 한국 강산의 복음의 꽃을 피우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 각 교회로부터 장학금이 전해지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선지 학교로서의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교단 다음 세대가 살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투자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격려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저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모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사실 유일한 목회자 양성 기관 선지학교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일정 금액 지금 매달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 올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신대 대학원생 MDV 신학대학원생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10년 동안 300명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래서 1년에 30명씩 한 사람당 800만 원 정도, 84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을 한 구자가 7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평점 3.75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 309절 이상 암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다 겸비하는 학생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3년 동안 키우자 해서 이걸 10년 동안 300명에게 주자고 그렇게 지금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게 같이 앞으로 참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키우는 그런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께서 오늘 전국 교회에 영상 인사한 걸 가져왔는데 잠깐 좀 인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입니다. 서울신대는 올해 개교 110주년을 맞습니다. 1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신대는 성결교회 대학으로 교단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학부에서 2만 5천 명, 대학원에서 1만 명의 목사, 선교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현재 3천여 명의 재학생들을 2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은 오늘날 전국 신학대학 가운데 최고의 입시 경쟁률, 전국 10위의 교수 연구 실적,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증가 등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회 대학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다가올 100년에도 여러분이 서울신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서울신대는 세계인류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서울신대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가장 보람된 일 두 가지가 있다면 선교와 장학 사업입니다. 선교와 장학 사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거기엔 뭐 구제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장학 사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황덕형 총장님이 되게 순수하세요. 저보다 조금 더 순수하세요. 지난번 통성경 갔을 때 같이 만나서 한참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랬는데 학생들에 대한 비전이 정말 뚜렷하시고 아주 영성도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섬기는 총장이세요. 특별히 서울신대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준 모교 서울신학대학교, 아버지와는 전국교회에서 후원하고 장학생을 키우고 또 그들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어머니 역할, 산실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신학대학교가 이제 100년을 넘어서 110년을 넘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음껏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을 양육하고 배출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답답한 것 뚫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싸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4층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신성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올해 표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살아가시면서 흔들림 없이 인생의 모진 비바람 앞에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믿음의 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곳에 갔다가 길을 잃거나 아니면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표류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초기에는 난감하지만 조금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두렵기까지 하고 정말 그런 시간이 없어야겠지만 뜻하지 않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 때 저희 집에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전례를 만들었어요. 해마다 12월 23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밤 12시 예배 드리고 나면 1월 1일 날 오전은 좀 쉬고 점심 먹고 애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가까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게 전례가 됐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 날을 그렇게 한번 산에 올라가서 정기도 받고 또 연지기도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어느 해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한 해에 이제 이웃에 한 450m, 460m 되는 고지리가 있는 운주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이제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냥 땀을 삘삘 흘리면서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너무 낮은 산도 아니에요. 잘 올라가서 이제 야호도 하고 밑에 경치도 좀 둘러보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끝났잖아요. 끝나는데 1월 1일이면 여러분 해가 짧잖아요. 이게 점심 먹고까지 갔으니까 이제 금방 오늘 산속은 어둠이 쉽게 깔리니까 이제 내려가자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대로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대로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거미줄처럼 막 서로 길이 막 얽히설키 되어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내심 이거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이게 길 가는 게 맞아? 또 거기다 또 그래네. 아유 참. 그러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갖고 이 아들 딸이 그냥 아빠 여기 가는 길 맞아? 또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근데 또 아버지의 이 가장의 자존심 있잖아요. 맞아 따라와.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자꾸 너무 생소해요. 길이 올라오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유 걱정은 되는데 이거 무작정 내려갈 수는 없고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그냥 데리고 내려가는데 끝내 아닌 게 밝혀진 거예요. 제 아내도 여보 여기 아니잖아. 애들도 막 이제는 얼굴이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막 어둠은 시작됐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세요. 그 산 꼭대기에 그 길도 좁은데 길도 험하고 꼬부랑 길인데 거기에 차가 나타난 거예요. 차가. 이게 웬일입니까? 할렐루야. 밤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차를 제가 세웠어요. 세워서 길을 잃었다고 우리 좀 길을 안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를 어디다 댔네요. 어디다 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정 반대편인데요 그래요. 반대편이래. 아니 분명히 저는 차가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오고 있는 중인데 반대편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리 가는 게 맞아 하고서 갔는데 이 길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죄로 눈이 가려진 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조난자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차를 탄 사람이 그 산 위에 보면 왜 산장이잖아요. 커피 팔고 컵라면 팔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 그런 산장직이에요. 그 이제 산장으로 올라가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쪽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마지못해 제가 모르니까 저는.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딱 갔더니 누가 우리 차를 거기다 갖다 놨어. 거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딱 만나. 세상에 왜 너무 고맙게 인사했죠.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저희 아이들하고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차가 딱 나타나니까 저를 봤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에 향한 기대의 눈빛. 와,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저희 집의 1월 1일의 행사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산행 없어 이제. 산에 못 가 이제. 제가 한번 그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아요. 가장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조난자 인생에 구조자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그 산의 지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인생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도 따라가 보니까 맞더라고. 거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인류의 유일한 구조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내 생각이 안 맞을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그래도 그분이 구조자요, 그분이 답이요,
그분이 유일한 내 인생의 해결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고 말고요. 여러분, 글귀 하나 전도지인데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글씨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목적지 딱 나오는 표시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동구에,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갔어요. 어떤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조문하러 갔는데, 장례식장이 내비게이션상으로는 100m도 안 남았어요. 이게 어디로 올라가더니 우회전하래요. 우회전은 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골목길. 그게 언덕바지 너무 가파라요. 근데 그리 가래요, 그리.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줌마 말 안 듣고 직진해 버렸어요. 직진하면 다른 곳으로 안내하겠지. 근데 한 바퀴를 돌려요. 또 돌리더니 거기 또 데려다 놓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서 우회전하래요. 아니 정말 아줌마. 그래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다가 양보했어요. 양보하고 에휴 그냥 손해보는 심 치고 따라가 보자 해서 그냥 그 길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 진짜 장례식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장례식장이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 올라갔는데 주택가만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소로길로 올라가더니 거기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런 데서 장례식장을 전했나 몰라.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아줌마한테 아주 사과했습니다. 다음부터 말 잘 듣겠다고. 여러분, 인생은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계산에 안 맞아도 그 안내가 정확하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요,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차 전도여행에 나선 바울 사도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질당했잖아요. 옷 벗김 당했잖아요. 묶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한밤중에 한 게 뭐였습니까?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고 묶인 것이 풀렸고, 이 기적의 상황에서 옥을 지키던, 이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직무유기로 처형될 게 뻔하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스톱! 멈추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간수에게 전해줬던 복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 복음을 듣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맞은 곳을 씻겨주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낙심이 변해서 기쁨이 됐고, 절망이 변해서 춤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생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변해서 기쁨이 돼야 되지요. 춤이 돼야 되지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 토지공사 직원 2명 죽었잖아요. 아유 왜 그러나 몰라. 그러지, 그렇게 죽지 말라 해도 자꾸 죽네. 여러분 제발 힘들어도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세요. 그 뒤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 우리가 인생 조난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끝장내는 사람도 너무 많아.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산장치기 차가 올라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나다니. 당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분 만날 수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품지 마세요. 이 사람이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바울 사도 여정이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지역은 빌립보로부터 한 차로 2시간 정도 가요. 제가 이렇게 쭉 예전에 갔었어요. 2시간 정도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도시가 우리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크기가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해요. 여기는 마케도니아의 수도고, 그리고 인구도 뭐 빌립보보다는 많지만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지도로 한번 잠깐 좀 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꼭대기에 이제 네모 박스한 빨간 표시가 한 곳이 데살로니가고요. 그 위에 마케도니아. 지금의 이제 유럽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고요. 데살로니가 바로 위에 오른쪽으로가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다음 주 이제 볼 베레아가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덴, 성경에 이제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쓰는 고린도가 있고, 겐그레아 다윗이 서원을 했던 곳, 바울이,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두 번째 전도 여정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많은 경건한 이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이 도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며칠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 세운 이야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6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환난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에요. 경제적인 환난, 질병의 환난, 자식들의 환난, 수많은 관계의 환난, 뜻하지 않은 수많은 환난 풍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부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풍파에, 환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핍박,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말씀 붙잡으면 희망이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 왜?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다. 그런데 희한한 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 엄청 느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양은 잘해요. 기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딴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속이는 건 뭐냐 하면, 말씀에만 딴전 피워라 이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해, 감정적으로 막 찬양해라, 기도도 뜨겁게 해라. 근데 말씀만은 외면해라. 이게 사탄의 속임수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지. 찬양도 또 기도도 결국은 말씀이 스며 들어온 곡조잖아요. 곡조.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야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란이랬어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당신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린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정말 쭉쭉쭉쭉 빨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육이 치유되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치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모델이 됐대요. 샘플이 됐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어려운 환난 중에서 말씀을 받은 교회가 모든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대. 본이 되었대.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 인천 땅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아주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모델 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고, 모두 모델 됩시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모델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 모델들 걷는 거 봐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걷지 않잖아요. 그냥 워킹 연습하네, 워킹.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됐대요. 모델이 본이 됐대요.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냐. 와, 이 기가 막힌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편지 보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고 지적할 게 없어. 아무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세상에 이런 교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잔소리가 계속 필요한 자녀가 있고 할 말이 없는 자녀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래. 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교회 성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 어떻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지요? 도대체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걸까?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얼마 동안?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7일, 21일이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근데 21일 동안 머물면서 사실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은 사흘이에요. 사흘. 새 안식일 토요일 세 번, 딱 세 번. 그런데요, 구호 물자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벤트 한 것도 아니고, 가져간 거 하나. 뭘 가져갔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강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게 사흘 동안, 사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효부를 볼 수 있을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성경에 뭔 얘기를 한 거지? 그 이야기가 3절이에요. 3절. 무슨 내용을 했는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사실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겁니다. 이 얘기해 준 거, 이 얘기. 뭡니까? 뜻을 풀어준 거. 성경의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줬는데 뭔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내 신앙과 내 인생의 불순물들, 걸적거리는 것들을 떼버리고 영적인 믿음의 정결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기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이러한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은 정말 1년 중에 우리의 영적 엑기스를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정말. 근데 바울 사도가 전한 게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증언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까 봤던 그리스, 그 헬라,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리스 말, 이스라엘 나라 말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 뜻은 구원자, 구조자, 그런 뜻이에요. 구조자. 산장지기가 저희들 산속에서 구조해 준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낙심에 절망에 멸망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를 구조해 주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앙인이든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병약한 병든 교회인지 건강한 신자인지 병든 신자인지를 구분하는 기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터예요. 터, 기초. 그 사람의 신앙의 기반이 뭔지, 신앙의 기초가 뭔지, 신앙의 터가 뭔지 그거 딱 열어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은혜로운 신앙, 정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다. 아니다,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 이단이다. 금방 판가름 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 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 확인시켜 주신 거죠. 너희 나 누구라고 하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큐리오스,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조자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뻐하셨잖아요.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는데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데나 갖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돌 위에, 이 견고한 터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내 교회. 이 반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성교회 처음에 건축할 때 이야기를 원로 목사님께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죠. 이 처음에 기초를 파는데 이 안에 안반 거대한 안반이 있었대요. 안반이.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주 성경적인 교회예요. 외형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 내용도 강단에서 흘러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기초가, 터가 튼튼하면 여러분 세워지는 집도 건물도 튼튼한 거예요. 근데 터가 현찮으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뭐 지옥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요, 마귀의 세력들은 감히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거 갈등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갈등하면 정말 시원찮은 신앙이에요. 당연히 가야지. 오늘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에너지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 가야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뭘로 쇼부 봅니까? 상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을 헤쳐나가야죠. 헤쳐나가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사단의 세력들이 감히 넘보지 못한대요. 교회가 그렇고 당신이 그렇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을 사탄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 집은 터가 세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아유, 그 집 터가 세. 여러분, 이 세상에서 터가 제일 센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인 줄 아세요? 교회. 교회보다 더 센 집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이 반석, 이 바위, 이걸 너무 강력해서 어느 것으로도 뚫을 수도 없고 어느 것으로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느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이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연세대학 김영익에서 김영석 박사께서 쓰신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 책에서 후미에 보면 이 김영석 박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교회 그냥 오래 다니다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믿음 좋아지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직분 얻었다고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요? 진리가 무엇일까? 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뭐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교회 가는, 그거는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그 김영석 박사님이 한 일화를 소개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대학교 때 성탄절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날 11시 예배를 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니까 이 기쁨으로 내가 맞이해야지 하고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김영석 박사님 마음에 기쁨으로 확 꽂혔대요. 꽂혔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을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김영석 박사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평생 이 기쁨,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겠다, 이 다짐을 하는데 이 기쁨을 갖고 있는 누가 똑똑똑 문을 또 들이더래요.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하숙집 2층에서 살고 있는 자기보다 2살 위에 있는 형 서씨의 성을 가지고 있는 서형이라고 거의 표현해서 책에는 서형이 왔대요. 그게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왔는데 서형이 들어오더니 성경 펴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펴 있는 걸 보더니 이게 뭐야, 바이블? 그러더니 앉아서 성경을 막 읽더래요. 읽고 또 읽고. 그러더니 물어보더래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이야? 김영석 박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서영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거기에 이제 뭐 줄을 쳐놨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터득이 되나? 이게 김영석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영이라는 사람이 또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진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김영석 박사님이 내가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서영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김영석 박사님이 교회 가는 거는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선택할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영이라는 사람이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하고 처음 그 사람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날 그때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김영석 박사님 저 교회 밖에 나갔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게 뭐하나 왜 안 나오나 이렇게 안에 들여다봤더니 맨 앞에 앉아서 혼자 앉아있더래요. 그 서영이. 그래서 뭐 기도하나 그래서 그냥 김영석 박사님 혼자 이제 하숙방으로 가고 오후 늦게 그 서영이 이제 하숙방에 왔대요. 왔는데 그 서영이 이러더래요. 나 이제 믿을래.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책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고 진리 안에 자유를 말하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안에 자유를 나에게 말씀해 줬어.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서 김영석 박사님 그래요. 그 사람 서영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산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강물이 되었든 모르는 낯선 길이 되었든 인생이라고 하는 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 사는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이 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터가 뭡니까?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이 있어도,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고, 너무 소중한 영원 불변한 유일한 인생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그곳이 교회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진 보셨죠?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 다시. 아니,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잖아요. 반지르르한 잘 닦인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데 푹 빠지는 이런 싱크홀. 세상에 저게 웬일입니까? 예? 또 다음 사진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일부러 차를 갖다 넣은 건 아니잖아요. 달리는데 갑자기 그냥 푹 꺼지는. 또 뭐 같은 사진입니다만은 이런 싱크홀들이 도로에는 참 많아요. 뭔 문제죠? 표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약화되고 침하가 되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거.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인류를 향해서 공자가, 석가모니가, 소크라테스가, 아니 마호멧이 누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교훈만 얘기해서, 교훈만. 그러나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값진 몸의 모든 피와 살과 몸을 다 찢겨주시고 다 내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공자 따라가다 싱크홀 인생 돼요. 석가 따라가다 싱크홀 인생 돼요. 돈 따라가다 싱크홀 인생 돼요. 자식들 자기 인생의 목표로 놓고 따라가다 싱크홀 인생 돼요. 여러분, 신앙의 집안, 신앙의 터, 인생의 터, 그 터는 무너지지 않게 다져놔야 돼요. 다져놔야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져놓고 어떤 무게감이 있어도, 어떤 비가 와도, 어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꺼지지 않을, 싱크홀 생기지 않을 인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기껏 다 벌어놓고, 기껏 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래서 자살하면 그게 뭐예요? 싱크홀이지. 싱크홀이지. 아니요. 예수만이 유일한 인생의 터요, 믿음의 터요. 여러분, 단 사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됐는가? 그 터가 확실한 거예요. 터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의 건축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고,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생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죠? 지금 당장은 번지르르 하죠? 화려하죠? 그런데 비 와보면 알아요. 싱크홀 되는 거예요. 바람 불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집에. 예수가 그렇게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입니까? 그 정도는 믿지 마세요. 예수는 모든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반석이요, 터입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터, 이 믿음의 터, 당신의 인생의 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터로 삼아서 그 예수와 함께 가장 멋진 집을 지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손 들고 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여러분.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합시다. 두 손을 꼭 모읍시다. 모으시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도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터를 세상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하옵소서.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만큼 각처에 소문이 나고 든든히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모진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싱크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비바람에도 단단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내 믿음의 터로 삼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영접하고 모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 통해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 조난자에서, 싱크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